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1장 9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간구와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살폈던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순환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참고 인내하며 당당히 그 고난을 감당해 냄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겠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당당하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인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결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51장에서는 이렇게 의를 따르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장 1절부터 8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자식을 낳지 못할 때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얻게 하신 것처럼 도저히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황폐하고 버려진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에덴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바꿀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통치를 확대시키셔서 이제는 만민에게 빛을 비추어 줄 것이고 대적들은 옷이 좀벌레 먹힘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에서는 선지자가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곧 실현되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을 대신해서 간구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팔로 능력을 유감없이 행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라합과 용을 하나님이 무찌르신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과 용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 얌과 티맛이라고 하는 그 신을 말합니다. 바벨론 신화에 따르면 폭풍의 신 마루두기 티아맛을 죽이고 티아맛의 몸을 두 조각 내서 한 조각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다른 한 조각은 땅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그런 창조 신화가 아닐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마루둑은 사실 노아의 후손 가운데 함의 7대 손인 니무롯을 신격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신할 땅에 바벨성을 비롯해서 여러 큰 성을 건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창조신으로 추앙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라합과 용을 무찔렀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이런 헛된 신화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 말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마루둑이라고 칭송하는 니무롯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불러내셔서 바벨론 지역, 그 갈대아 지역,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짓된 신화를 깨뜨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면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헛된 신화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지금 바벨론 땅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그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구원을 찬송합니다. 10절 말씀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능력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찌 다른 신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경험을 지금 고백하면서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그 사건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참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1절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확신하면서 장차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도,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도 구속하셔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기쁨이 백성들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 대신에 영광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수차례에 걸쳐서 이 소망의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메시지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선지자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잊고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나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시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세상,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그러한 자들은 다 죽을 것이고 풀처럼 말라버릴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 말씀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은 다 풀과 들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자들이 지금은 우리 앞에서 그 권세를 행사하고 우리를 죽일 것 같고 그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꽃과 들의 꽃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의 그 권세를 행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자들의 분노 역시 잠깐일 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너희들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은 그건 영원하지 않다, 그냥 잠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 그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박을 풀어 놓아주게 하실 것이고 죽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양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선포하실 것입니다. 15절에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각인시키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그들 속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제 그 창조주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고 지금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이 말을 네 입에 두고 네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창조의 권능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손으로 덮어 보호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손으로 덮어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부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끌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지금 우리를 둘러덮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